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열째 주일을 지키며 총회지정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집중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공고함에 처해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생명을 잃은 가족들이 있고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더 이상 비 피해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 하옵시고 더 이상 많은 비가 오지 않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니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예, 주님 안에서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참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평안을 갖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총회지정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 15일이 75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75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6.25의 그러한 비극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적화통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일어나되 평화적으로 정말 한 사람의 생명도 죽어가지 않고 온전히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쁨과 관용과 염려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염려를 벗어버리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아가자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장마정선이 중부지방의 강원도에, 또한 어저께로는 전라남북도의 경상도로, 충청도로, 정말 제 생에도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홍수가 나가지고 섬진강, 금강이 범람해가지고 막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얻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다 벗어버리고 정말 비가 더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다 벗어버리고 불안한 마음 다 벗어버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 바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세계 심리학자, 상담자, 정신과 의사 2,000여 명이 모여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상담자들이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온전히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닌 그 결과에서 첫째는 사랑, 둘째는 기쁨, 셋째는 평화라는 이 말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분석한 결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기쁨, 평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랑, 기쁨, 평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 기쁨, 평화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면 한번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평화,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성,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 온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랑, 희락, 화평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진리와 맞물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지금 집중호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재민들과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들이 있는 이 앞에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비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세상,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올해는 어찌하여 이렇게 장마철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잃고 정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TV를 볼 때에 끔찍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인천 지역에는 그러한 물 피해가 있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향들, 우리의 그 자연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만물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애석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그 평화의 마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써 이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아니 지금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불안하고 힘들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는 뭐가 그렇게 기쁜 마음이 있었는지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주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 어찌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일이 없었지만, 그저 즐거운 일이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작은 진리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누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항상 기쁘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때로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때로는 힘겨워서, 몸이 연약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아파서, 자녀들의 진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기쁜 그러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세상살이에 치여서 힘들고 곰핍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라면 그래도 조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그러한 평화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을 맞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죠. 피로 되어 있어요. 피. 그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황이 어렵고 처지가 곤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가, 그 생명의 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러한 마음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로운 신앙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관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경직된 마음을 푸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육체를 온화하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경직되어 있고 때로는 급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서로가 보면서, 그런데 저의 경직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아마 기분이 나빴던 그런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좀 항상 그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있지 못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직자라고 해서 무슨 세상에서 정말 돌을 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누구에게 바다처럼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절하게 항상 대하고 부드럽게 관용을 베풀며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주님께서 사해달라고. 이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을 하도록 뭔가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쪽에는 천사가 있고 이쪽에는 뭐 악마가 있다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옆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때로는 정지하는 마음을 넣는 것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럴 때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인 그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유라시아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리스와 로마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와 로마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인들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지혜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가 로마보다 먼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그리스가? 물론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그 에베소 신전에서 섬겼던 것들이 바로 그리스 그 신들 우상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나라가 망한 것은 우상도 우상이지만 관용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수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고 죽였던 것에 대해서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그런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의 나라를 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셔서 언제나 관대한 그러한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평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던 것이 있으면 중단하고 그 대신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우리 가슴속에 깃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러 나오는 거 저는 보면서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는 거. 물론 우리 교회 성전에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가 밀려올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염려가 물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져요.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한숨을 쉬면 좋습니까? 왜 한숨 쉬냐고 그러잖아요. 걱정된다, 근심된다, 염려된다 라는 말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전쟁과 불신과 싸움 가운데 다투며 살아갈까 묵상하면서 작은 진리를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전주 고향은 한 30여 가구가 사는 그러한 작은 동네였어요. 전주에서도 지금 완전히 별천지가 된 그러한 동네인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살 때만 해도 정말 아담한 동네, 정말 그 봉우리가 있고 앞에 그 논과 밭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저씨들이 약주를 드시면 때로는 이렇게 싸움 소리가 들려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삶이 공고해서 그랬는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제가 내린 정의가 돈이 없어서 싸우는가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구나.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였고 그리고 나라에서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 어렸을 적에 그 가정 가운데 술 한잔 드시고 괴로워하며 싸웠던 것이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싸웠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그게 아니다라,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라면 하나라도 끓여가지고 부부가 나눠 먹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이라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동포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진리.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운다라는 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잖아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정치적으로 그러한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한 마음을 추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생명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남북 평화통일 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소하지만 작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다투려고 할 때에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시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과 불신과 분쟁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온전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셔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신의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주옵시고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 주옵시고 온 인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열째 주일,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로 하나 되기를 우리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예방 수칙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 토요일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중보기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 몰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성실의 가정 사업자 자녀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명예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3 수험생 원은비 학생을 위해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21장에서 25장입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으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